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초림 핵심 사역 내용, 예수님 초림 핵심 사역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해보거라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고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핵심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두 번 오시거든요. 초림,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에 대한 핵심 사역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핵심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핵심 사역을 반대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사역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인간으로 오시고 다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기에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초림의 핵심 사역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핵심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인간이 겪는 모든 질고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느끼고 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하셨을까요?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씩 CTS에서 콜링갓이라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이 자기의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 목사님께서 물론 이제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겠죠.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야, 저는 보면서 참 예수 믿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어떤 분은 눈이 아프시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암으로 고통당하시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 협착증, 그 다음에 우울증, 불안장애, 막 온갖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함께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자기를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낼 때 어떤 분들은 막 울어.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시고, 막 온갖 분들이 계세요. 보면서 제가, 사람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송 시간에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 받고 이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기도하고, 물론 그 방송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간증이 올라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과 해를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기에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해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 고통, 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채찍을 맞지요. 침뱉음을 당하지요. 놀림을 당하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만큼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에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잖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다 기록하게 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중에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때 막 사람이 너무 이산인해가 되니까 여관에서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지금 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말구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났더니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온 병사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공생이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막 목수였기에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이 목수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도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야, 잠잘 곳도 없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때에 손과 허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핵심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질고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죽임을 당하십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차이가 뭐냐?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얘기하셔요. 여기서 죽임을 당하다는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죽이다, 살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저도 언젠간 죽겠지요. 특별한 일에 저도 죽을 겁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그냥 병들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도살하다, 재물을 잡다 하는 제사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맞아요. 근데 이것이 뭐가 연관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면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이제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해요. 근데 누가 안수하느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죄가 그 소에게, 뭐 양에게, 뭐 염소나 이렇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죽여서 온몸에 각을 뜨게 됩니다. 누가 하느냐?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죽입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지금 각이 뜨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번제단에 올리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번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는 죽으러 왔다. 죽임을 당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세상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저렇게 의로우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다니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된 게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질고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질고를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고통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에 고통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참 너무 안 됐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능에서 한 주식 전문가가 나와서 주식이 어떨 때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살 때 사서 비쌀 때 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을 사기 전에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뭐냐, 앞으로 이 미래를 보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앞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한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이 주식이 앞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차 타면은 매연이 팍팍 쏟아지고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잖아요. 요즘에 그런 공장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매연 나오는 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요즘에 대세가 뭐죠? 전기차잖아요. 근데 이 가솔린차하고 이 전기차하고 비교하면 어느 차가 더 좋습니까, 지금? 전기차보다 가솔린차가 훨씬 성능이 좋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가솔린차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은 앞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친기업,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가솔린을 제작하는 회사는 앞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보일러 기사 얘기를 들었더니 보일러도 앞으로 컨덴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컨덴싱이 무엇인지 그때 내가 그 기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기존의 보일러는 그래도 공기를 약간 오염을 시키는데 이 컨덴싱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아, 그렇구나. 이 기업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LG가 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수없는 적자를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LG는 LG에서 만들어내는 이 스마트폰이 세계 10대 스마트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지금 적자가 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를 내고 앞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이 주식회사가 대체 어떤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면,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종교를 가질 때도 그냥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 하나 사는데도 이 주식이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종교를 가질 때는 더더욱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현세와 내세를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종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종교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종교가 정말 논리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극락이라는 곳,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가려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고 다 그들은 다 떠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느냐고 물으면 착하게 살면 된대요. 앞으로 바르게 살면 된대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떡하고요? 지은 죄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극락이 있다고 한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다고 한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한들 그가 말하는 천국에, 그 종교단체가 말하는 그 극락에는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그리고 앞으로도 지게 될 그 죄 문제를 해결했던 유일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어디 있느냐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올 때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좋아. 네, 참 좋습니다. 그 잘못 나오셨어요. 교회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일반 서적을 읽으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종교단체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 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디를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 교회는 죄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다면, 예수님밖에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면 어떻게 다른 종교를 옮길 수가 있느냐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절이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또 무속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천주교로 옮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옮겼을까요? 만약 이 죄라는 문제, 제가 주식회사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회사가 어디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보고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 교회라는 곳이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있다면 절대 교회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핵심 내용이 뭐냐? 죄거든, 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쁘게 살았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야, 착하게 사는 거 좋지요. 좋지만 그 선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죄 대가를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그 누가 예수를 못 믿게 해도요, 저는 예수 믿을 거예요. 왜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타 종교로 옮기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이분들은 종교인이구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 핵심 사역의 내용이 뭐라고요?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고요. 예수님 초림 핵심 사역 내용, 첫 번째는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위안을 받습니다. 질병도 낫기도 하고. 물론 이 땅에서 100% 다 낫진 않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100%다 회복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핵심 사역은 뭐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십니다. 21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감사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리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이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죠. 저도 죽고 불신자도 죽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저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불신자분이 계신다면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거든요. 200살, 300살 사세요. 할 수 있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오래 사세요. 왜냐? 죽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옥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에 비하면 이 땅이 천국이라니까요. 이 땅이 너무 힘들다. 힘들어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이 아무리 좋아본들 천국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임봉을 합니다. 그 돌의 무게가 보통 얼마나 되느냐? 1.5ton에서 한 2톤 정도 돼요.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보통 사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을 딱 시켜서 그 무덤을 옮기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여자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음으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나 보았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착시 현상을 본 게 아니냐 이러는데 500명이 한 번에 그런 착시 현상을 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 건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은 게 아니냐. 여러분, 사람은요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아무도 모르게 병사를 죽이고 그리고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서 아무도 모르는 거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런 멍청한 사람은 없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요. 언제? 예수님이 초림 때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핵심 사역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세요.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산처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살아생전에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생전에 오신다면 제가 살았을 때 오신다면 저는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조금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는데 한번 부활체로 바뀌고 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영광체가 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해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직 저를 볼 때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다가 주님이 왔을 때 똑같은 별이라도 별의 영광이라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주님을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일은 하겠지만 이제 상금이 끝나버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제 그것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불행의 문이 아니라 축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축복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이건 더 축복인 거예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예수님의 초림
핵심 사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기에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자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죽음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부러 빨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빨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환희의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초림 핵심 내용은 날마다 누리시고 그 복음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핵심 사역의 내용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